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339년 예, 죄의 다스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예, 영적으로 승리한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9번 죄의 다스림 18번째입니다. 예, 이제 죄에 대해서는 18번째로 예, 오늘 마감을 하고요. 다음 340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께서 몸소 겪으시고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승리하는 공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생제물이 되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의 몸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자, 십자가, 예수님이 절박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달 죽으셔요. 그 처절한, 그 아주 그냥 긴박한 그 시간에 주님도 결국 기도를 하면서, 물론 주님이 다 알고 오셨죠. 십자가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도 알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마음에는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걸, 그것을 결국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생제물이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본을 보이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예, 존경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도 아주 힘쓰고 애써 다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진액을 쓰는 기도예요. 주님도. 주님 알고 계셔요. 왜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그런 것을. 그래, 피땀 흘리네. 피땀 흘리나 그러죠. 피땀. 예. 우리 몸속에는요, 물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70%가 필요해요. 우리 몸속에. 70%. 근데요, 죽을 때는 50%가 됩니다. 죽을 때. 50%가 되면 죽는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물에 굉장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결국, 우리 물도 그래. 물 떠다 놓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하면 물이 막 혼탁해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부리고요. 물도요. 찬양을 부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요. 물이 육각형으로 빛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물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우리 몸에 얼마요? 70%가. 70%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듣고 하는 건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 듣고 하면 결국 우리 몸도 상하는 원인이 뭐 70%가 물이에요, 물.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겁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지는 핏방울 되더라. 핏방울 되더라. 예. 자, 그럼 70%는 뭐예요? 나머지 피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쏟아지고 나면 뭐예요? 나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핏방울이 되면 진액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액이. 예.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저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결국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난 안 받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또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같이 매달려. 피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이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냥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싶어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럼 또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 영광을 받.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영광이 나타나요. 왜? 어떻게 해서 관계가 됐어요?
아들의 희생하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지 않으면 주님 다 모른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냈고, 예, 결국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켜서 나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냈고, 돈을 벌고, 명예를 냈고, 자기를 위해서. 다 모른다. 왜? 너 위해서 한 거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무조건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기도하든 간에 어떤 아이를 학교에 들어가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도하옵소서. 예, 자,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아버지 이 사람이 건강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세요. 예,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 예,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은 뭡니까? 이건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네.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주님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될 거죠. 성경에 기록된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뭐냐? 사탄이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사탄이 유혹해서.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도 거기에 빠지니까 결국 아담을 실족시켰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죄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은 유혹해서 죄짓게. 왜? 사탄이 오면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면은 심판 누가요? 행위대로, 행실대로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죄짓게 만들었고 전쑥 빠져요. 그럼 심판 누가? 하나님 하셔요. 묘하죠, 마귀가. 그러니까 간사가 되고. 자, 그러면 유혹은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는 거다. 예, 연단하는 거, 시험.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사탄이 유혹을 시험한 거 우리가 뭐냐? 사탄이 유혹을 시험했잖아. 사탄이 시험한 건 유혹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빌면 사탄은 온 목적 있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시고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예,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했어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주님이 예, 온전하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내가 볼 때는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예, 악한 짓을 하는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예, 칭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욥기서 1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9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그냥 순수하게 예, 결국 우리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욥기서 1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입니까? 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시가지 그걸 보호하니까 그 집과 소유와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보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결국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런데 주께서 만약 그 사람을 복되게 하지 않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소염을 쳐보세요. 진짜 그런가 시험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욥을 시험을 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복되게 하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데 복 주시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도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뭐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복 달라고 하면은 사업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공부를 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뭘 하는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지금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예. 까닭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복 받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복 주려고 하는 우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려고.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줘. 영광이 돌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뭐예요? 예?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안하고 있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목적이 영광 돌리지 않는 일은 사탄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전부 여기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얼마나 박수쳐요. 복. 이게 지금 욥기서 1장 9절에 결국 사탄이 장난치는 겁니다. 복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 합니다. 인간을 그렇게 하찮아서 영광 돌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이렇게 떨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물을 치시면 그 사람 축복을 없애버리면 아마 그 사람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여기에 쏘으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욥이 많이 시험을 받았고 마지막에 그냥 축복받다가 아니라 욥기서 1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사업도 자식도 그냥 복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되게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도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했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되게 복을 주자. 복을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주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죠. 복을 줘요. 왜 주는 거예요? 거기서 강림하여 복을 주죠.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거기서 어떻게 복 받습니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가님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목사도 그래, 여러분 복 받으시오. 이거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목적이 뭡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되게 복을 주려. 그럼 주님이 거기 오셔서 어떤 복 받으라고? 아니요. 욥기서에 그거 보니까 욥을 쳤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영광기도. 결국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개 보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교회 왔으니 복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하면은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지켜야겠다.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등연하게 비추어. 그분이 결국 복을 주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네가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사탄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피조물이잖아요, 사탄도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네 손에 붙이노라. 다만 뭐랬어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의 몸은 누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몸에 해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혼난 거죠. 사탄도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욥의 모든 수요, 엄청난 재산, 그 동물들 다 없어졌어요. 가축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뭡니까? 자녀들 다 없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이런 하나님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영광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예요? 이게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사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 새를 농사졌습니까? 길쌈했습니까? 예? 들에 핀 꽃을 봐라. 길쌈의 사람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걸 봐라.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거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단 뭡니까? 이방 사람들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창조하신 한 새도 만드셨고 들에 핀 백합화도 만드셨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해준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모든 것은 내가 알고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랬어요? 예, 사탄에게 뭐 소유물을 다 다스리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걸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도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다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욥은 옷을 찢고 머리에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어떤 동전 하나 가지고 나온 것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옷도 걸친 것도 없어요.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이 본전입니다. 그냥 가는 게 본전이에요. 그래서 얻어지 있는 건 모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 이게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겁니다. 그냥 욥이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내중에 이렇게 갑절을 받더라.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은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칭찬을 했고요. 칭찬을 했는데 정말 욥이 하나님을 칭찬한 대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탄아 네가 시험해봐라. 왜? 사탄은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까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받고 한 겁니다. 유혹도. 예.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만물 하시면 딱한 자도 다 하나님 쓰셔야 돼. 다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찬송. 그러면서 찬송을 하라. 아니 재산 다 잃었는데 자식 다 죽었는데 아마 찬송하고 있다면서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예. 하나님께 사시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원망은요.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겁니다. 1절에서 보니까 재산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하나님 찬양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욥기서 2장에는 뭐예요? 이제는 그의 뼈와 살을 치고.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몸을 병신 만들어 놓으세요. 병신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몸이 상하고 병이 들고 그러면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랬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왜 정말로 네 말대로 건강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 네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그의 생명에는 해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악창이 나고 어때도 하나님은 그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점.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이제 이거는 유혹이지만 시험도 하나님은 하셔요. 시험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뭡니까? 은을 단련하듯. 네, 은을 단련하듯. 그게 뭡니까? 결국 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물에 들지 않게 하고. 그물에 들. 예.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가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떤 환자가 있다든가. 아니, 내가 왜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지? 꼼짝 그물에 달게도 하시고. 예. 그 다음 뭐래요? 어려운 질문. 그냥 힘든 것이 내가 이렇게 죽자사 힘든 거였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어려운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머리를 타고 가게. 만신창이가 된 창피로 당해요. 내가 왜 이렇게
생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할까? 욥기도 처음에 어땠어요? 재산이 없어지고, 예, 결국 모두가 다 없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기 뭐야?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타고가게 해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시험 받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불가모를 통행했더니,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이라는 단어를 가장 우리가 세밀히 잘 알려면요. 옛날에 그 시골에 대장간이 있습니다, 대장간. 네, 대장간에 가서 이 도구를 만들 때, 생활 도구를 만들 때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불에다 집어내요. 깨끗하게 다 달죠. 그러니까 빨간 걸 꺼내가지고 탁탁탁탁 뚜져요. 뚜질 때 보면 이렇게 뭐가 쏟아져, 비늘 같은 게 쏟아져요. 이게 탄소입니다. 적당히 빠지면. 그 다음에 어디를? 물에 들어가죠. 불에 집어넣어서 두드렸다가, 그 다음에 물에 넣죠. 그러니까 불과 불을 통행했더니, 그런 뭐요? 풍부한 것을.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이라는 걸 가장 되게,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장간에서 일어난 일이 맞아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 두드려 맞았다,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자꾸 되풀이 하면서 나중에 좋은 도구가 나오잖아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그런 시험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예, 사탄이 뭘 했습니까?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개화 쪽으로 막 몸을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피가 나도 살이 찢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얼마나 막 힘들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뭘 했어요? 응? 그 아내도 뭘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되제라도. 예, 사탄도 그랬지만 아내도 그랬어요. 그렇게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악창이나 쩔쩔면 그래도 네가 하나님 섬기래 욕하고 되제라. 아내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욥은 어리석은 여자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는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뭡니까? 예, 화도 받지 않겠네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건 예, 생명과 복과 사망과 내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민수서 14장 28절에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우리 입술에 아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죽겠다 하면 죽어요. 이게 틀렸다 하면 틀려져요. 살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녀를 낳고도 욕 얼마나 했어요. 뭐 돼지 같은 자식, 나가 뭐 빌어먹을 자식. 옛날 노인네들 막 했어요. 아내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했어요? 네, 악창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에 어떤 말, 어떤 상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하고 감사하라 이라. 감사 기도야. 염려 걱정 아니면. 그래 뭐예요? 감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도 욥을 유혹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욥이 결국 사탄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시련 속에서 승리하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시험. 아까 사탄을 아는 것은 유혹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시험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실상에서 아브라함. 예. 창세기 22장 2절에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결국 두 가지가 임명했죠.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 뜻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은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 죄 사랑해. 그 뜻입니다. 결국 시험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장수를 지어 아무 데서나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땅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예, 성전입니다. 아라운다 타작마당에서 결국 인구조사했다 정을 만나고 거기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땅을 샀지 않습니까? 예? 결국
다윗이 이걸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성전을 했던 것처럼,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했어요?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장소까지 지정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 이제 아브라함은 두 종과 함께 번제했어요. 나무까지도 짊어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건 뭡니까? 결국 나무까지를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종을 데려갔는데 두 종은 뭡니까? 예, 십자가의 두 강도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가르쳐주면 아브라함 네 아들을 바치라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을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니까 뭐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근데 3일길이라고 3일길. 왜 3일길이 있는가요? 우리가 민수기서 10장 33절에 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인도했어요. 그 따라가서 3일길.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3일이 넘는 것을 했어요. 3일 동안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 안에 포기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민수기서도 보니까 언약궤가 3일길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해 따라가도록.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예. 한 900m 이상 돼요. 2000규빗이거든요. 소리 안 들려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밤에는 불기둥 보고 따라가고, 아침에, 낮에는 구름기둥 보고 따라가고, 더우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그것도 3일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예. 거기 예수님도 거기서 이제 못 박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예? 그 성전을 졌던 것이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린 나귀를 이제 타고 갔죠. 그것도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그 이삭도.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나서 너희 왕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겸손한 걸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씨발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8절에 뭡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낸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삭을 드리라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라.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했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죄물은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이단들은 지금 자꾸 하고 있지만 이단 자기 죄가 있어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구세주는 누구요? 죄가 없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소멸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흠없고 점없고, 예? 그리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그래서 결국 로마 3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예수를 하나님 화목제물 삼아서, 예. 그래서 하나님 지시하신 곳이 지금 골고다 언덕,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죠. 거기서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칼을 갖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서 이제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그 인간의 시험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업제라는 것은 뭐예요? 순서를 바꾸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예? 결국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생명과 복과 사망과는 그분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온전히 기뻐라. 그러니까 시험 당하다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거? 그렇잖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네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복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망과 화로. 그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을 만나고도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켜서 아브라함처럼 연단시켜서 그러고서 하나님 뭐요? 기쁘게 하거라. 그 시험이 통과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데 하나님께 인정할 때 너는 됐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정할 때 버려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결국 그게 목적이에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 믿고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것도 가르쳐줘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 낙하더니 직분도 받아서 충성도 해서 몇 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딘가는 그분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꾀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않아. 칼에 멸망받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재차재차 말씀하시는데 이제 복음을 안 들으니까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변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썩지도 않고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다. 그런 기업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음식 같은 거 썩습니다. 더럽지 않고 옷도 더러워져요. 근데 쇠하지 않고 나뭇잎이나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연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 예수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었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몸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존귀하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망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흑암과 사망을 그들 안고 곤고와 스스럼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흑암과 사망을 그들 안고 곤고와 쇠사슬 가난에 쇠사슬 질병에 쇠사슬 이런저런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의 뜻을 멸시하며 근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근심하면서 불을 찢었더니 하나님 불을 찢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제가 하는 건 그냥 은혜 받으라고 축복 전하는데 성경 공부했습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다시 묵상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까지도 생하시면서 우리를 생하셨던 결국 앞으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동의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